자, 오늘은 어제 연휴 집회에 이어서 연휴 집회 두 번째 날인데, 나가는 말씀은 창세기 16장 말씀이니까 창세기 16장 말씀을 다 펴시고 창세기 16장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나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니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각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리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어제 참여를 못하신 분들은 인터넷상에서 어제 말씀을 나눈 내용을 다 이렇게 들어서 숙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6장 말씀은 다룰 항목들이 제일 많지만 사실은 15장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는 내용이 이제 중심 주제입니다. 그것은 문자상으로 볼 때는 아브람과 사레는 부부관계인데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자기 몸종을 들여보내므로 사실은 법적인 혼인이 깨진 것이죠. 사레는 이렇게 법적인 남편과의 관계가 깨지리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자신이
임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남편이 그 시부 때부터 이제 시아버지도 창세기 그 11장에 보면 데라도 사례가 빨리 임산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심을 한 흔적이 나왔고, 그 후로 그 남편인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사례가 임산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이제 늘 불만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나온 그 창세기 11장 이후의 오늘 읽은 말씀까지 사이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특히 언약 체결을 할 때 종 얘기를 들면서 나는 하나님이 후사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 사례의 나이가 지금 76세에 이르렀으니까 이제는 내 몸에서는 후사를 얻을 소망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 자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고 그들을 통해서 상속자를 삼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제 자신의 형편을 보면서 주께서 나에게 씨를 주시지 않았는데 차라리 이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후사를 삼으려고 난 지금 작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15장에서 이미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나 아브라함이나 부인 그 귀한 자부가 후손을 낳아주지 못하니까 그 집안에 큰 근심거리죠. 제일 중요한 이제 근심거리였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례는 이제 자기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 나서 이제 시종으로, 시바지 종으로나 쓰려고 그렇게 이제 술수를 부렸던 것인데, 예기치 않게 남녀관계라는 것은 사람이 정분이 들게 마련이라, 이제 자기 몸종이 임신을 하고 나니까 종으로서 자기 그 주인을 멸시하는 지경에 이제 이르렀다는 것이죠. 이것은 젊은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이 힘이 생긴 것이죠, 그 집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 부인인, 법적인 부인인 사례는 예기치 않은 이제 고통을 지금부터는 이제 당하는 거예요. 하갈이 주인인 사례에게 이렇게 멸시하는 태도로 이렇게 나오리라고는 전혀 상상치 않고, 당시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해탈권까지도 주인의 수중에 있는 것이었었고, 어느 집안의 종들은 어느 집안의 한 재산에 지나지 않는 거였었기 때문에 이 종이 이렇게 갑자기 힘이 생겨가지고 그 안주인을 이렇게 대항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들을 안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가, 부부관계에서는, 또 그 가문에서는 자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지금 알 수 있는 문제죠.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은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 부인의 그 투정, 짜증이라고 하겠죠? 투정하는 말을 듣고, 당신의 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이 알아서 해라, 이제 이렇게 하니까 사례가 다시 그 집안의 권세, 힘을 얻어가지고 하갈을 학대를 한 거예요. 종년이 감히 주인한테 이렇게 덤볐냐, 이제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하갈이 도망을 했어요. 그래서 하갈이라는 이름은 도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구속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 제시가 됩니다. 종은 남종이 있고 여종이 있어요. 종의 사역이 있고 아들의 사역이 있으며, 종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약속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남종 이야기는 이미 다메섹 엘리에셀 이야기가 15장에 언급이 됐었던 것이고 16장에서는 지금 여종을 다루고 있어요. 어제 내가 이제 그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바는 율법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장수의 복을 갖는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적인 부모님을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그건 너무 그건 가르칠 필요도 없이 너무 당연한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 자녀가 복받을 일은 없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나 하나의 표상이다. 실제적으로는 하늘에 계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 하늘의 장작 교회를 경외하면 영생하는 복을 준다. 그러는 것을 표상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갈이 종의 신분으로서, 여종의 신분으로서 주인이 자유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주인 집에서 도망을 침으로 자유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광야에서 그녀를 만나가지고 그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내 주인 집으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서 묵종해라. 네. 이렇게 지시를 다시 내렸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의 구원에 관한 것은 반드시 때가 차야 하는 것이고 그에 근거해서 안식년, 면제년의 율법이 제정되어지고 신년이라는 율법이 거기에 근거해서 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6장 말씀 종에 관한 율법이 이제 그 오경에 보면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질문 하나 할게요. 성경을 얼만큼씩들 읽었는지를 이제 질문해 보려고 그래요. 여자 종은 해방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들이 없는 걸 보니까 있다고 하자니 그렇고 없다고 하자니 그렇고 자신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남종은 때가 차면 그 주인에게 종 문서를 돌려주면서 네 손으로 찢든지 태우든지 해라 하고 자유를 공포받을 수 있지만 자유를 얻을 수 있지만 여종은 자유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유대인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 남종들로 상징되어진 이기는 자들이 되셔야지 바벨론에 남아있으면서 여전히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직 종의 신분이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이런 얘기하면은 우리 시제들은 좀 의아해 생각하실 거예요. 이 종에 관한 율법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 읽을 때는 찾아내셔야 돼요. 왜? 모든 사람은 첫 아담 이래로 모두가 다 죄의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성을 소멸하기까지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 안에서 잠잠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내가 다 됐다 생각하고 요즘에는 몇몇 분들은 우리는 지금 현세에 1000년 동안을 왕노릇 한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지요. 진리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의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거 시간이 걸리겠네. 출애굽기 21장 종에 관한 율법을 잠깐 몇 절 읽고 오겠습니다. 21장 같은 게 다 읽을 필요는 없고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7절까지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거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이건 이방 여자 종을 사는 경우는 이방
이방 사람을 종을 사는 경우가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부리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일곱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그러니까 종이 자기 집에 원래 홀몸으로 왔다가 주인이 마땅한 아내를, 하녀 중에서 또 이제 아내를 삼게 해준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부부가 다 해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자식을 낳은 경우에는 주인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그 아들을 안 낳는 게 낫지. 내간이 이제 다 해방받으려면 자식을 낳지 말아야죠. 기독교계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지 말아야죠. 이게 좀 해석들을 이해가 지금 잘 안 돼서 그래요. 기독교라고 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사로잡혀가서 종살이를 할 때는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전도하지 말아야죠. 거기서 자식을 낳으면 해방을 못 받아요. 혼자만 나올 수 있어요, 혼자만. 자기 부인과 자식들을 거기다 놔두고 혼자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전도를 하지 말아야 돼요. 기독교계 목사님들 전도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인터넷상에 이 말 들으면은 전도해가지고 기독교인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식 걸려서 못 나와요. 자신도 붙잡혀서 못 나와. 몇 명 전도해놓고 나면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그 사람들하고 같이 나와야 되니 그 사람 걱정을 자꾸 하는데, 그 사람 걱정할 게 아니라 본인이나 나와야 되는데 그걸 이치를 몰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법을 해석할 줄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전도를 하려면, 자식을 낳으려면 본향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쪽으로 나갔는데 이해가 지금 안 되더라도 일단 이렇게 받아두고 계세요. 그 다음에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자식을 낳는데 너 혼자 나가. 그러니까 아이고 아내하고 자식들 놔두고 난 나갈 수 없습니다. 자유를 허락을 해줘도 나 그냥 주인집에서 그냥 나 죽는 날까지 종로로서 그냥 내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 버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해방이 선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걸려서 못 나올 수가 있잖아요. 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귀를 뚫는 원인은 영원한 종이다, 이건 해방을 받을 수 없는 종이다라고 여기다 표시를 매달으려고 귀에 구멍을 뚫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다 귀가 뚫려야 들리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이제 다른 표현에서는 귀에다 할례를 행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표시를 여기 두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나가지 못하는 종보고는 시종이라 그래요. 시종이라는 것은 해방을 영원히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랬어요. 히브리인인데 아시리아나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어요. 거기에서 장가를 들었어요. 해서 아들, 딸을 낳았어요. 데리고 돌아왔어도 아들, 딸이나 그쪽에서 얻은 여자에게 말을 시켜보죠. 느헤미야, 에스라서에 보면 무조건 다 돌아온 자라 해서 다 합격이 아니죠. 그런데 그 동네 말은 잘하는데
아니 히브리 말은 떠듬떠듬해. 그러면은 너는 안 돼 하고서는 돌려보내는 것이 이게 율법 적용이에요. 말이라는 것이, 언어라는 것이 사람들의 정신세계의 문화다 이거예요. 그쪽 문화, 바벨론 문화에 대해서는 익숙해져 있는데 주님께서 구속하시고 더 좋은 본향으로 불러낸, 빼낸, 세상에서 한번 포로 생활하다가 나온 사람들이 바벨론에 또 포로, 두 번째 포로를 또 가는 것이죠. 아브라함 예를 들자면 애굽에 가서 사라를 넘겨줬다가 그랄방 아비멜렉에게 또 한 번 사라를 넘겨주죠. 이건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종로로 사는 것만이 아니고 세상에서 종로로 낳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나 세상적인 교회라고 하는 곳에 종로로 사는데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나와야 완전히 해방받은 종으로서의 신분이 아니고 자유자의 신분이 되는 건데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지금 이 말이에요. 자 이제 7절을 봅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뇨 그랬어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아까 그 종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 질문을 해가면서 여종이 해방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내가 질문을 이렇게 했던 건데 시바지 종이라는 것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 부모와 종인데 종이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딸을 낳았어. 딸을 낳아가지고 주인의 재산이 하나 부른 것이죠. 그게 주인 집에서 종의 딸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귀에다가 표시를 한 그 종은 시종이기 때문에 그 시종과 시종의 자녀는 대대로 자유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자, 시종 얘기를 하다가 이제 거기까지 갔는데 남자 종이 시종이면은 그 시종의 아내는 시바지 종이 당연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당 목사님들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시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종살이하는 것이 더 편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이제 신약의 용어대로 하자면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영이 그 영이기 때문에 영이 종의 영이냐 아들의 영이냐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들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중요한 말인 거예요. 그래서 또 예배당 목사님들 들으면 기분 나쁠까 하면서인데 어떤 영을 받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을 섞어서 누룩을 섞어서 체계화한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뱀의 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종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입만 벌리면 주의 종이라고 그러지 주임의 아들이라고는 안 해요. 그렇게는 그게 어색해요. 이 주의 아들에게 이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려면 그 아들에게라는 말이 아주 어눌해요. 아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주의 종에게 이 말은 아주 그냥 술술술술 나와버려. 그쪽 동네 말은 그게 그쪽 동네에서나 통용되는 용어예요.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종이 도망갔다가 다시 본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서 자유자가 되는 남종 이야기가 신약성경에 대표적으로 나오고 바벨론에서 주의 백성들이 나와서 그 영과 신부가 오라는 곳으로 가는 여자 종, 해방받는 여자 종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빌레몬서에 대해서 우리 지체들 빌레몬서 보셨죠? 빌레몬서. 히브리서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이 빌레몬서예요. 디도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 말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빌레몬의 종이 주인의 허락도 없이
도망을 갔는데 배 타고 로마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바울한테 감옥에서 복음을 듣고 나서 주인집에서 자유를 찾아서 도망을 갔는데 겨우 가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지금 주인집에서 하갈이 도망갔는데 다시 돌아가라잖아요. 내 주인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죠. 그 사람이 돌아가고 싶겠어요? 지멋대로 사는 게 편치. 그런데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다 종이 도망가면 감옥이 기다리고 있어. 네. 이런 건 이제 경험이 필요합니다. 다.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죄의 저주, 율법의 저주, 세상의 저주에서 속량받는 복음을 들었어요. 오네시모가. 그리고 사람이 회심을 했단 말이야. 그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의 손에 줘가면서 너 네 주인한테 다시 돌아가라. 그러니까 주인이 편지를 딱 읽어보니까 그 빌레몬이라는 주인이 이렇게 편지를 읽어보니까 바울이 야, 이 종의 몸값이 있는데 이 종의 빚은 내가 갚을 거니까 나한테 돌리고 그 대신 너는 나한테 빚진 거 있는 거 잘 생각해 이랬단 말이야. 그럼 빌레몬은 바울한테 돈으로 빚진 적이 없죠. 오네시모라는 종은 자기 재산이니까 그 재산이 도망갔으면은 이 잡아다가 이게 죽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만큼 종과 주인의 관계라는 게 아주 엄격했던 거예요. 원래 종은 노예시장에서 사다가 부리는 거였기 때문에 재산에 지나지 않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는. 그런데 오네시모가 지발로 편지 한 장 들고 다시 빌레몬 그 주인집에 찾아와가지고 나 저 로마로 도망갔다고 바울이라는 분 만났는데 말이야 이 편지 써줘가면서 돌아가라 해서 나 왔다고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편지를 그 내용을 빌레몬이 다 당연히 받고 내가 복음의 빚을 하나님한테 은혜의 빚을 진 사람이구나. 내가 육신적으로는 상전이고 자유장거이 같지만 알고 보면 내가 죄의 종이요 세상의 종이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저주받은 사람이었는데 복음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사탄의 권세에서 내가 해방받은 자유자가 됐는데 복음으로 하자면 바울 사도가 로마까지 도망간 이놈에게도 공평하게 천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얘도 지가 구원을 받아가지고서는 회심해가지고 이러고 돌아왔는데 이걸 바울 사도의 그 편지대로 바울 사도의 총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건 초보의 도라고 그러지만 기초적으로는 이 종이 해방을 받는 법을 알아야 돼요. 종의 신분에서 해방받지 못한 사람, 자유자가 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얘기를. 성경 이야기 구속사에 관한 한 다른 얘기 많이 하면 뭐래요. 여전히 죄의 종이고 세상의 종이고 율법이 저주 아래 매인 종이면 사탄이 나를 좌지우지하고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중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는 말씀이 창세기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에 여기서는 여종이 자유를 받는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종은 시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갈은 자유를 받지 못하죠. 그러나 야곱의 아내들은 그 친정아버지가 그 남편을 종으로 부려요. 품짝도 안 주고. 그러지만 야곱의 두 아내와 그 두 아내에게 붙여준 몸종들은 해방을 받지요. 야곱과 함께 해방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남종 이야기가 나오고 여종 이야기가 나올 때 어떤 남종과 어떤 여종은 해방을 받고
어떤 남종과 어떤 여종은 왜 해방을 받지 못하는지를 우선 알아야, 그래야 내가 이제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 교회에서는 다 나와야 된다라고 말할 때 세상 교계의 목회자든 세상 교계의 어떤 신자들이든 간에, 그들이 말하는 성직자든 평신도든 간에 다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으로 다 나와야 된다, 이렇게 내가 이제 단언적인 말을 하면 아무 근거 없이 나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복음의 뼈대요 핵심 주제다 이거예요. 회당장이지만 예루살렘의 랍비들이지만 해방받은 남종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도 자기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의미하면서 속으로만 믿고 있다가 주님이 죽은 다음에 장사 지내줄 때 두 사람이 왔죠. 두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니고데모, 누구 무덤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요셉이죠. 또 니고데모도 속으로는 믿었지만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발표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주님이 죽었을 때는 유대인들이 끝까지 두려웠다면 담대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 시체를 달라고 청원을 해가지고 자기가 경비대에서 장사를 해주겠어요? 해방을 받았으니까 유대 종교의 권위와 유대인들의 모든 어떤 압제에서 자유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는 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를 못했던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일이 있었었다,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그 일이 있었었다라는 것은 더디 믿는 자 중에 하나가 됐지만 이것은 해방을 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육체의 저주에서. 상징하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도 유대교의 종이었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자유자가 됐죠.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자기의 체험이 그렇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로마 감옥에서 만나가지고 빌레몬에게 그 오네시모라는 종의 주인에게 다시 돌려보내주는 편지를 써서 빌려보내줬는데 그 편지가 성경이 된 거예요. 종이 어떻게 해방을 받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죄의 종, 세상의 종, 율법의 저주에서 다 해방받는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성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루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도 실제적으로 성경을 구속사에 관하여 질문해보고 구속사를 증거하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서 종살이를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 한 사람은 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애굽에 그돌라오멜 왕에게 그돌라오멜이라는 애굽 왕에게 아비멜렉 왕에게 두 번 다 자기 부인을 넘겨주고 거기에 가서 종살이를 했죠. 기근을 피하느라고. 이삭은 어디에 가서 종살이 했다는 말이 없어요. 야곱은 외삼촌 댁에 가서 종살이를 했어요. 야곱과 야곱의 아내들은 나와요. 예수님은 종의 신분이 근본적으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래서 한 하나님 아버지의 씨가 예수를 통해서 유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들의 영을 받았다. 그 말은 예수님의 영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야 종에서 신분이 자유자의 신분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것을 다루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게.
우리 여기 형제 자매님들 성경에서 다루는 왜 야곱도 20년 동안 외삼촌에게 가서 종살이를 했고 그 아내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야곱과 야곱의 아내들은 자유자의 신분으로 완전히 해방을 받을 수 있는 얘기를 해놨는지를 아셔야 돼.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성령, 생명의 성령은 그 영으로 낳은 바가 되면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 다 자유자들이다라는 이상을 보셔야 돼요. 네. 가라지와 곡식이 섞여 있는 세속교회라는 것은 그거는 자유자도 섞여 있지만 신분상 자유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릴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후견인과 청지기에게 맡겨서 기른다는 거예요. 후견인과 청지기, 후견인들이라는 것이 예배당 이제 목사님들인데 청지기라는 건 목사님들 중에서도 맨 으뜸이다 이제 이 말이고 으뜸 중이다 이제 그 말이고 그런데 후견인들이 가르치는 것은 어린아이들만 기르는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동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종의 신분과 다름이 없이 종들과 함께 섞여져 가지고 거기에서 농학선생이라고 그랬는데 초등교사들에게 초보의 도를 반복해서 가르침 받는 거예요. 이 초등교사들의 신앙의 근거는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 보면 초등학문이다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 말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신앙, 토속신앙, 전통신앙이라고 하면 그렇고 토속신앙인데 그것은 철학, 스토아 철학에 기인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스토아 철학이라는 것은 우주관이 기본적으로 지구가 중심이에요. 지구의 중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신앙의 본질이 인본주의에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우주관은 뭐냐면 지구는 네모 반듯하고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 돈다. 동쪽에서 해가 떴다가 해가 서쪽으로 진다. 해가 돈다고 믿었어요. 그게 우주관이에요. 그들의 우주관이에요. 그게 지구가 언제나 중심인 거예요. 지구의 중심에는 많은 짐승들도 있고 풀도 있고 꽃도 있고 뭐 나무 뭐 다 있지만 사람이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그 고대 사람들의 우주관에 기인해서 그런 철학이 나온 거예요. 그 철학 사상이 인본주의라고 그래, 인본주의. 그런데 기독교인들, 목사님들이 다 인본주의를 배격하는 말을 입으로는 하죠. 그러나 사실은 인본주의 사상을 본인들이 주장을 해서 자기가 주인이 되고 전도받은 신자들은 자기 종을 다 삼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세상의 종살이에서 벗어났어. 그래가지고 제고 가서 우상 숭배하는 사제의 종 노릇을 하러 간다 이거예요. 야, 거기에서 누구든지 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시온산에선 14만 4천은 땅에서도 구속함을 받아야 되지만 이 땅에 붙은 사상 정신세계에서 떠나라 이 말이야. 사람 가운데서도 구속을 받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본질을 이게 종 노릇을 하는 데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 때나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때가 차야 되고 어떤 사람은 바벨론 교회에서 때가 찰 때까지 가서 아무 소리 말고 70년 찰 때까지 종사를 하고 있어야 돼. 거기서 미리 도망해서 와도 더 나빠져 버려. 하갈이 살해 그 주인집에서 불복종하고 도망을 가서 광야로 갔는데
정처가 있는 거예요? 방향이 있는 거예요? 막 떠돌이 생활하다가 일생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아직 때가 안 이르렀으니까 너 주인 집에 다시 가서 네 주인한테 복종하고 있어라. 그런 거예요. 그냥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오고 다, 우리 교회 와, 만약에 이런 소리 했다가는 그 때가 안 찬 사람한테는 강요해서 데리고 오시면 안 돼요. 여기 와서 조금 생활하다가 난 이제 다 한다 하고서 만약에 튀어나갔다가는 이제 교회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주님이 다 불러낼 거니까 또 그럼 또 전도 안 할까 무섭네. 전도를 하시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하는 거예요. 물이 모든 걸 자연스럽게 해야 돼. 또 스토아 철학의 중심이 뭐냐? 엊그제 누가 우리 사이트에다가 금욕주의 올려놨네. 스토아 철학은 아주 가장 고상한 얘기가 하는 게 뭐냐면 금욕주의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교 신부들이 장가를 안 들으니까 설에 중들이 장가를 안 가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그냥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종교성이죠. 그게 스토아 철학에 기인된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이 장가를 안 가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내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넣어준 창조의 본질 자체를 사람이 노력해서 변질시키려고 하는 거, 바꾸려고 하는 거, 그것을 종교라고 그래요. 사람이 식욕이 없어가지고 계속 굶으면, 금식만 계속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건강한 걸 유지하기 위해서 잘 잡수세요. 그런데 과식을 날마다 하면은 안 되죠. 과식하시면. 진화도 안 되고, 날마다 또 굶어도 안 돼요. 모지라도 안 돼요. 젊은 청년들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각나도 안 일어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게 진화도 안 되지만, 모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넣어준 창조 질서를 가장 합당하게 잘 활용해서 모든 사람이 다 유익을 얻게 하려는 것을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자연스럽게 준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모든 것을 되돌려 놓는 것이 구원이단 말이야. 사람이 뭘 어떻게 해서 뭐가 되고 뭘 안고 하고 막 이렇게 이게 율법이죠, 이제. 율법이라는 사상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놓은 창조 질서를 거슬려서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사람이 이제 정해놓고 나서 거기에 매달려버리게 되는 거, 이것을 일러서 종로로 산다, 율법의 종이다 그래요. 여기서 다 해방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있으면 마치겠습니다.